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상고해 봤는데, 이제는 천상에서의 노래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올라갔는가, 또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또 예배드린 후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내려왔는가를 우리가 봤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날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또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앞당겨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믿음을 굳게 하기도 하지만,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지와 모든 환상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낱낱이 보면서 우리의 목표가 저기구나.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과정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박사 과정에서도 공학도는 공학도의 공부를 할 것이고, 인문학계는 인문학의 공부를 할 듯이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은 분명히 정확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오늘은 그 서론이고 표제, 여기 우리 성경에 조그맣게 나온 대로 표제와 인사,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용은 다음부터 나오고요. 자,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썼나?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 그러는데, 이건 요한의 서신 같은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제목이 붙여집니다. 지금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뒤에 내용이 안 나오고, 이 지금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표제입니다. 마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해서 그 시편을, 이제 앞으로 있는 150편을 그 묵상하는 자의 그 복됨을 미리 서론적으로 얘기해 주듯이 여기도 지금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지만 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어질 22장까지 이어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신데 원래 그리스도도 원저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1절을 가만히 보시면 몇 단계로 거쳐서 교회에 보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왜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행하실 일을 갖고 계신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예수님은 싫은데 넘겨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실행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또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지금 계시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종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교회. 여기 7교회가 나오지만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지금 대표하는 것뿐이고,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반드시 일어날 일. 여기에 기록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속히 될 일,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언제 올지 모르는 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속히 될 일, 그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에게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종들에게 주실 때 그냥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면 천사를 통해서, 또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보도록
하나님의 이 지금 마지막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 계시를 듣습니다. 천사들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요한이 궁금해할 때 또 천사가 또 이리 와라 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지금 이렇게 여러 전달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은가? 왜 같이 나누고 싶은가?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처음에는 무섭다. 무섭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이거를 꼭 알아라 하고 천사와 요한을 통해서까지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요한계시록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안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반드시 읽으라고 하셨고 우리는 들어야만 하고 들어야 되는 특권과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자주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 종들에게 교회에 다 적어서 보내라. 이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게 무섭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기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2장부터. 자, 그 7교회는 꼭 그 7교회만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만이 아니라 그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부터 쭉 읽다 보면 교회 형편이 이렇구나. 지금하고 똑같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처음 하신 거니까 오리지널 얼더예요. 오리지널 저자예요. 원저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막 증거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또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들었고 또 자기가 봤어요. 환상을 보고 상징을 보고 뭐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 듣고 보고 그런 것들을 다 증거했다.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말은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사도 바울은 아무개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말을 안 쓰고 처음에 석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천사와 나는 심부름꾼일 것 뿐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고 받는 자는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요한은 나는 말씀 택배 아저씨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론의 마지막으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단수 한 사람이. 듣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 또 행하는 자들,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막 무섭고 장래에 일어날 일만 있는 것 같은데 뭐를 지키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언, 선지자적인 말씀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선지서가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외칠 때 그거를 지키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뭐 이렇게 선지자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가? 우리가 읽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무섭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 환상과 이미지와 그 상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듣는 자가 복되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들이. 자, 그러면 학자들의 몇 명의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회당에서 그 당시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지도자가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어디 좀 읽어주시죠. 그리고 딱 두루마리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딱 펴갖고 이사야서 말씀 읽으시고 이 말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딱 앉으시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거를 한 자리에서 다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혼자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많이 걸려요. 한 2시간 걸리고 또 제가 엊그저께 세브란스 병원 안과 갔다 오면서 가면서 오면서 그 읽는 성경으로 읽었는데 갈 때 못 다 읽어갖고 반쯤 오니까 딱 끝났어요. 자, 그러면 왜 이거를 그렇게 한 번에 영어로 말하면 원 세팅에 이걸 다 읽어야 되는가? 이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께서 받은 그 계시를 지금 7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를 읽다가 말고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왜 또 더 편지냐면 이제 4절 5절에서 요한이 드디어 나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나 사도 바울은 나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히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니면은 뭐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22장 맨 끝에 가면 요한이 이 편지를 다 끝에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편지예요. 한 자리에서 읽어야 되는. 그 우리가 이걸 한 자리에서 읽을 때 한 번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2장 1절서부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까지 읽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 교회 예배 그 너머의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엄청난 그 영적 전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자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거죠. 자, 때가 가깝다. 이거는 확실히 될 거다. 금방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4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발신자는 요한. 그냥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미의 태서부터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받는 사람은 아시아의 7교회. 자, 이제 인사가 시작돼요. 우리말은 맨 끝에 이 말이 있어요. 그러나 원어나 영어에서는 맨 앞에 이 말이 나와요. Grace and peace unto you.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첫째,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이 글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각나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고 언제나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자다. 스스로 항상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있는 자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들이 지금 처음부터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이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완전한 영, 충만한 영, 성령님이죠. 성령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걸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까지 다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첫째 5절 보면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다. 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자,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 그러면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마르터죠, 마르터. 자, 충성된 증인.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인류에게 구원의 그 소식을 증거해 주는 데 있어서 충성되셨어요. 어떨 때까지 충성됐냐? 죽기까지.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이 나중에 서문학교에 말씀하실 때 죽기까지 충성하라. 지금 힘든 거 아는데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힘을 얻죠. 왜? 지금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상황을 조금 알면 좋겠죠. 이 요한계시록은 AD, 그러니까 서기 95년, 96년 요경에 쓰여졌다고들 해요. 이때는 그 악랄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네로도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하지만 네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 불난 거를 기독교인들한테 넘기고 그야말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한 거지, 도미티안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도미티안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은 앞에 황제들은 자기 전의 선왕들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부르라고, 로드라고, 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도미티안만 유일하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임이 시작될 때나, 모든 조례가 시작될 때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거나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 무조건 도미티안의 신전에 가서 그 신상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냐면, 도미티안 황제는 주시오 신이십니다, Lord and God,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기 전에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My Lord, My God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도 90년대 지나서 쓰인 거기 때문에 이때 도미티안이 치리할 때요. 이때 이 말을 하는 거는 정면으로 황제에게 도전을 하는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했던 순교자, 증인 예수님이라 그럴 때, 우리만 이런 게 아니야. 주님이 먼저 앞길을 가셨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에 이겼고 내가 먼저 당했어, 환난을. 이 말씀대로. 자,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중에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도 주님이 먼저 나시고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뭐 이 땅에서 좀 환난을 당해봤자, 뭐 불구덩이에 들어가 봤자, 뭐 동물한테 먹혀봤자 괜찮아. 우리 교인 중에 안디 봐도 벌써 죽었어. 우리는 그래도 꿋꿋해. 죽은 자 중에 머리 대신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금 인사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가 지금 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황제 위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말고 속지 말라. 모두가 나팔을 불 때, 차렷 경례 탈 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모든, 지금 시저뿐 아니라 가이사뿐 아니라 모든 세계 땅 위의 모든 임금에서도 머리, King of Kings, Lord of Lords예요. 그러니까 주의 주여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사말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뿐 아니라 그런 분이신데 지금 우리를 향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주님이 그냥 홀로 증거하시다가 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지금 승천하셔서 높은 곳의 영광 가운데 홀로 계셔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물론 초월적인 신이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현재 사랑하신다. 이 현재 동사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자기 피로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분이다. 너희들은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들이야. 세상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그 주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마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말하자면 내용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인사말에는 볼지어다 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is coming,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왜 이렇게 안 와? 전화하면 가고 있어. 지금 출발했어? 출발했지. 지금 중간이야. 볼지어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지금 그가 오고 계신데 구름과 함께 오고 계시다.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고 계시다. 머지않아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각인의 눈,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이건 가시적이에요.
그냥 어디서 안 보이게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처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처럼 어느 말구 위에서 목자들이나 아니면 동방박사 몇 사람만 보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모두가 볼 것이라는 거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애곡한다는 것은 다 봤으니까 애곡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러하리라. 아멘. 자기 혼자 막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야. 아멘.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들어가지만 애곡하는 종류는 틀립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셔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제 유대 민족들이 회개하는 심령이 생길 것이고 주님을 찌른 그들이 보고서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간 사건과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때 성도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 회개의 통곡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회개의 통곡이 아니고 절망의 통곡이에요. 애곡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그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럼 찌른 자들만 봐요? 유대인들이 찔렀는데, 로마인들이 찔렀는데 우리는 안 찔렀잖아요. 주를 거부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 주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주를 찌른 자들이에요. 현대판. 그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다. 주님의 재림하심에서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너희의 지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세상 악함에 그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그 악이 이제 끝장을 볼 것이다. 그들은 절망의 통곡을 할 것이다.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장차 지금 어떤 분으로 계시고 장차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요한이 증거하면서 마음에 자연적으로 막 주를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면 아까는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지금은 그에게 to him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요한의 말이에요. 그죠? 요한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막 지금 증거하다가 제 자신이 막 이렇게 아업이 되는 것 같이 지금 요한이 그는 충성된 증인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통치가 영원히 있기를 나는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8절에 여기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말로 하면 기업과 히읗이다. 헬라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죠. 이것은 나는 역사를 시작하고 끝맺히게 하는 역사의 주관자다. 시작과 끝과 중간을 붙잡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자, 이 순서를 보세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안 하고 이제도 있고 현실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확실히 믿죠.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과거를 알아요. 그 장래에 우리가 결국은 잘 될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여기서 건져 주실 거야,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천국에 갈 거야,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실 거야, 천상에서 우리도 찬양할 거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죠.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현재. 지금 이 7교회도 현재에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현재에서. 이 7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자라, 요걸 더 먼저 강조하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다, Almighty. 전능한 자다. 이거는 구약으로 말하면 꼭 만군의 주같이 전쟁의 신, 이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악의 세력을 이길 것이며 진멸시킬 것이며 너희를 신원해 줄 것이며 선과 악을 구별시킬 것이며 악한 자에게는 행한 대로 선한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의 그 인사말이 끝나요. 끝나는데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를 조금 보면 요한이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된 연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네요. 요한이 여기에 잡혀오기 전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말하자면 목사님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도미티안에 의해서 지금 유배가 된 거예요. 반모섬에.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다. 나는 사도로서 말한다, 목회자로서 말하노니 이렇게 안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어떤 의미에서 형제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지금 환난에 동참하고 있잖니?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야. 너희하고 똑같아. 나도 그 나라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야. 너희가 지금 참잖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있잖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참잖아. 모욕당하는 것도 참잖아. 불이익당하는 것도 다 참고 있잖아. 나 요한은 너희의 지도자라가 아니라 너희의 형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너와 나는 똑같아.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쫓겨왔어. 그래서 반모라 하는 섬에 지금 있었지. 그러니까 있었더니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됐어. 주님의 날에 내 뒤에서 나팔같이 큰 음성이 들렸어. 뭐라고? 11절 가로되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너 보는 것을 이제부터 볼 거니까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셨어. 그래서 그 뒤는 보니까 이제 예수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떻게 보였다고 지금 설명을 해요. 자, 이 반모섬은 터키 에베소에서 아주 가까워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이게 탄광 같은 속에 거기에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 도미티안이 이 지금 요한이 이때 80세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인을 그 탄광에서 일하게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피곤하고 한 분인데 주의 날에 이게 중요해요. 주의 날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안식구 첫날 뭐 이렇게는 나오지만 이 주의 날이에요. 로드스 데이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주의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크리스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면 주의 날 이꼴 뭐냐면 주님께 예배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황제의 날이 있었어요. 로마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도미티안에게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주의 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별데이. 그때 성령의 감동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모든 것을 보고 듣게 되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 7교회 보내라고 했다. 그럼 왜 7교회인가? 지도를 이제 가서, 여러분 요새 성경은 다 지도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해안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큰 도로가, 로마의 큰 도로로 유명하잖아요.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하기 좋은 도시의 교회. 그런데 이 교회들만 위한 게 아니라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다른 교회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편지는 7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교통요지로 전달하는 최우선으로 전달하는 교회지만 전체, 그리고 우리도 전 세계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들어야 하고, 또 뒤에 나오는 하늘의 천상의 환상들은 우리가 정말로 가서 이제 볼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천상에서는 엄청난 예배가 항상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으면 여기만 보이는데 하늘을 봐도 하늘이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저기 우리 집 옆에 59층짜리 제니스 빌딩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상가 가운데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거기서 마시는데 59층이 사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그렇게 조그매요. 하늘이 요만해요. 안 보여요. 다 가려서. 아니 이 넓은 하늘이 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늘소망교회 아니면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천상의 이 장면들을 분명히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그 넉넉히 이기라고 이 7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로, 예언으로 지금 전해주는 말씀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너무 흥분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창세기가 여기서 끝나고 출애굽기가 여기서 끝나고 다니엘이 끝나고 에스겔이 끝나고 시편이 여기서 완성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계시록에서 완전히 끝나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고 요한을 보내서 내 종들에게 알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다가, 다니엘이 10장에 보면, 다니엘서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한 환상을 봐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보인 거죠. 보이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가 무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고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3주 동안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묵상해보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막 웃고 떠드는 거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자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한 존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것을 읽고 제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 어려워, 알고 싶지 않아, 나중에 알게 되겠지,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읽으면 피곤하고 무섭기만 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다 금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묵상할 때 이 천사가 뭐라래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겸비하게 엎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깨닫게 해달라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우리에게 주신 책,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책, 우리 구원의 피날레가 빵빠레가 울려나는 이 책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왜 알려고 안 하고 사모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이기지를 못하는가? 현세만 보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확실한 마지막,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이 일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안다면 무엇이 무섭겠는가?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는 저도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대로 조금씩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해서 주 앞에 겸비하고 엎드릴 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래에 일어날 속히 반드시 될 일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들을 길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